성경 말씀 학개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분발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본문 내용은 유다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 일어난 일입니다. 한번 혼이 났으면 다시는 혼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 초지일관해야 승리하지 않습니까? 또 비싼 값을 지불하고 배웠으면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구원받은 자들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가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해서 BC 538년, 그러니까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나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고레스 왕이 이 칙령을 발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70년이 차면은 유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다니엘 등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 그 서책을 읽다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만 기도했겠습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알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차로 그 유대인들 약 5만 명 정도가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성전 기물도 가지고 돌아오고 또 많은 재물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맨 처음 한 일이 뭡니까? 성전 기초공사를 시작합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그들 땅으로 귀환해서 다시 성전을 짓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에게 속해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라든지 이 바벨론의 그 포로 해방은 단순히 한 나라의 민족 해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 홍해를 세례받는 걸로,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새 생명을 얻은 표라고 말씀하고 있고, 광야에서 내린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반석의 생수는 그리스도에게서 난 영생수를 말하고, 그리고 불뱀에 물려 죽을 때 구리뱀으로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죄에 빠진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원망하거나 우상숭배에서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는 대로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을 참고해 보세요. 두 번째는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어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날이 오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시편 126편 1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국 땅으로 돌아온 그들은 이제 잘해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성전 기초공사를 시작을 했고 마음속에 결연한 의지가 뭉게구름같이 피어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해꾼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의 성전 공사를 중단을 시킵니다. 이 본문은 그들의 그 회방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유다 백성들이 성전 짓는 일을 무려 16년간이나 중단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이 아직 때가 안 되었나 보다고 말하면서 자기들 살 길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본문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만복의 근원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바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삶은 결국 썩어질 것만 거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에 우리는 분발을 하셔야 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우리 환경이나 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학개서 2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마도 그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중에 이전에 그 솔로몬 영광을 본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짓는 성전을 보니까 규모나 또 이 자재 같은 것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도 숫자라든지 또 분위기를 보고 또 사람을 보고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면 나도 열심히 하고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이 분위기에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숫자나 분위기나 힘이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아수르가 또 나라가 약해서 망합니까? 바벨론도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애굽,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규모가 없고 힘이 없어서 조직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그들은 다 죄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과 같이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힘있게 보여도 죄지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좋은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학개서가 유다 백성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어려움이나 방해 때문에
신앙이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선수가 경기하다가 상대 선수에게 부딪혔다고 두려워하면 됩니까? 주님 섬기다가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잘 이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 신앙생활에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